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라 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랜 동안 사업을 구상하다가 생선 가게를 해야겠다. 그래서 생선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드디어 한 마을에 생선 가게를 자그맣게 열게 되었습니다. 자, 오픈 날이 되었습니다. 축하하운도 몇 개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첫 고객이 축하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분이 이 생선 간판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이 간판의 내용이 이런 간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이런 긴 간판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첫 사람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이제 생선을 고르다가 문득 주인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간판을 보니까 이 간판에 뭐 신선한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주인장이 파는 생선이 신선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 신선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굳이 뭐 신선한이라는 단어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주인장이 마음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 내가 파는 생선 다 신선한 생선이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간판에서 신선하다는 글자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들어오다가 뭐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주인에게 내가 이 곳에 오다니 간판을 보니까 이곳에서 생선을 팝니다. 신선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굳이 이곳에서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이곳 자체가 이게 생선 파는 곳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 말 들으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나왔어요? 생선을 팝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뭐 팝니다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팝니다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생선을 보면서 굳이 뭐 이곳에 생선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왜? 멀리서 오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나는데 뭐 생선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생선 단어도 일리가 있어요.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글자가 없는 그 하얀 간판만 서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이곳이 생선을 파는 곳인지 아닌 곳이 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의 얘기가 다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경험하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들은 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경험한 만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하는 것과 이론과 지식들이 자기에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자기 논리를 가지고 다 이해하는 것이 옳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철학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제가 말했던 건 생선사주처럼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이것저것 아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철저하게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 그래요? 뭐 굳이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뭐 돈을 주냐 뭘 주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의 얘기에 너무 귀를 기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차지도 덮지도 않는 이상한 어떤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내가 기도할 타이밍에 또 내가 말씀 볼 타이밍에 그렇죠? 예배할 타이밍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자꾸만 건드려 버립니다. 뭐 굳이 뭐 예배할 수 있는 뭐 굳이 뭐 기도하게 내일부터 기도해 말씀 이거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에 혹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 잊어버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한동안
우리 한 3년 가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대구에서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그 사이비 때문에 전체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는, 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많이 해야 되니 마르니, 뭐 굳이, 그래서 우리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에서 다른 것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틀리냐 맞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또 수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많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뭐 굳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느냐,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떠나가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굳이 왜 우리가 왜 이 기독교가 왜 정치적 이념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거기에 너무나 뭐랄까요, 그 신앙생활의 어떤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란 사실이죠. 또 바로 그 시기에 유튜브에서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약간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기의 신앙관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관한 유튜브를 보기 원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교회 목회자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굳이 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상한 진리에, 또 이상한 것들의 지식에 어떤 미혹당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을 한다 하면서 떠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가난한 성도랑 이게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된다. 지금.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오셨을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러 세운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게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큰일이 생기고 아프면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속이 쓰려서. 제가 기분 나빠서 속 쓰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속 쓰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돼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자요. 눈으로 밤새를 떠주세요. 저 성도님은 저 얼마나 아플까? 저 성도님은 어떻게 하면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유기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병상에 혼자 있는 분들. 그건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다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들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환호를 받으며 영웅 취급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사회에서 엄청난 냉대와 멸시와 손가락질과 얼마나 많은 그런 세월을 살아온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밥맛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기준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기존과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냉대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믿음으로 전진하며 인내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미 예측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편안해라. 아니요. 주님은 편안하라 말씀하지 않고 평안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 또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가 친밀해지고 뭔가 화합을 이루어지는 어떤 이상한 시기가 오면 또 평안해지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로마에 국교화시킨 그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딱 그 국교로 공인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편안해졌어요. 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개인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길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살만해지고 저 편안해 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고민할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혹시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기도를 향해서 불합리하다.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왜? 마지막 말세가 되지만 사단은요 엄청나게 역사할 거거든요. 이것도 빼라 저것도 빼라. 세상의 이치에 안 맞는다. 세상의 기준에 안 맞는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 요구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기독교인지 개독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타 종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오신 것 축복합니다. 네, 잘하신 분. 오늘 저는 이런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싸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싸움은 지금처럼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어떤 싸움입니까? 처음에 뭘로 싸워요? 미사일로 다 막 퍼붓잖아요. 미사일로 얼마나 퍼붓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서 상대방 진에서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보면서 한 명의 장수가 나와서 또 한 명의 장수가 나오면 장수끼리 싸워서 사기를 누가 이기면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싸움이 옛날 싸움. 이게 옛날 다시 말하면 다 재래식 다 싸움이었죠. 예.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통행자란데 통행자.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스러운 사람. 통행자. 나는 어디에나 통행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의 극치가 바로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감히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키가 얼마 될까요? 6규빗 이렇게 한 뼘이나 있는데 찾아보니까 2m 80이 넘어요. 키가 2m 80 여기까지. 그 사람의 머리는 노트를 썼어요. 노트를 쓰고 비닐 갑옷을 그냥 비닐 갑옷입니까? 철판을 막 이어서 막 달았어요. 우리나라 군인 장군 이 옷처럼.
그 다음에 이 각반을 차고 또 놋 단창을 가지고 창틀을 가지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앞에 큰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서 호위하듯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공모함 아세요? 항공모함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축함들이 같이 있어요. 구축함들이 호위하듯이 같이 가는 그 엄청난 위세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주눅 들어서 다 숨어버렸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얼마나 동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라고 계속 시비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도 꼼짝 못하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왜 나약해졌을까요?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더 나가서 그 이스라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이 사울왕은 왜 그렇게 숨어서 겁쟁이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일에 모범이 될 사람이 왕인데 근데 옛날에는 이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다는군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힐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왕이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분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모든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오늘 이 암몬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싸웁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암몬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용기 있던 지도자가 누구나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아직은. 이 사울은 적어도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된 이후에 그토록 용감했던 이 사울 왕이 지금은 이 블레셋 군대 또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하나님께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군대를 강화시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던 그 사울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던 중에 블레셋 군대가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십시오. 왜 두렸을까요? 딱 보니까 전세를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골리앗이라는 사람 또 골리앗의 형제들도 곳곳에 그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몇 명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벌써 거기 두려운 거예요. 주눅이 들은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이 닥치면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벗어났다 생각하니까 긍휼하면서 벗어났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두 아들이 얼마나 악행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드릴 제사를 자기들 막 만들어 먹어주기도 하고 여자들 막 이렇게 막 범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 아들은 죽었어요. 결국은요.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이때까지 그런 거 없었잖아요.
누가 하겠느냐? 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입술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저는요, 누가 말하든 간에 그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 귀를 듣지 못한다면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말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듣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예.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듣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다? 우리 인생 끝장납니다. 이제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이미 그 긍휼을 입었지만 매 순간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요, 모든 군수 통치권자예요. 모든 힘의 정점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힘으로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대통령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힘에 한계가 있으니까 옛날 어떤 대통령은 못 해먹겠다 했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못 해먹어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이 있는 대통령의 자리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내 인생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보시니까. 그분의 긍휼함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그런 긍휼함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 끝장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모두가 긴장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지금 소치 안 하셨지만 하셨던 그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 왜? 한순간만 방심하면 사단이 들어오면 그때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도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만 여러분이 방심하면 사단은 8시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영상 촬영하다 보면 뒤에 이게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다니엘 기도 한다고. 예. 여러분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잖아요. 제가 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바라보며, 여기 나오잖아요.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38 정도 됐더라고 보니까. 한쪽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 그 부모도 그러고 그 동생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중증 자폐 31살 됐지만 그렇고, 근데 보니까 장모님도 시각장애인이 어릴 때 너무 고통스러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분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큰 역사와 도전과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기회예요, 기회. 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선 자기 잘난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변질됐습니다. 교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국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때 그 이스라엘 군대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형들을 유모놨다가 딱 보니까 갑자기 들려오는 얘기가,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20세가 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20세가 넘으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1 몇 살 됐겠죠? 그 어린 나이에서 듣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는 소리가 거슬린 거예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거대한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모든 이 군사들이 또 모든 왕들도 수군거리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이게 격분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매일 모독당하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왜 왕부터 모든 군대들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군사력이냐 힘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격분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당당하게 나갑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붙자. 여러분, 이게 본문이 항상 좀 더 지나가면 45절을 보면 이런 나이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칼과 단창이 뭡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보고는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으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면요, 우리의 신앙도 희미해지고 삶도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면 우리의 삶도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속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해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그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믿음이 예를 들어서 머리에만 있게 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둥바둥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신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힘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할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은혜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무모하다 싶을 정도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왕도 말리고 다 말렸어요. 형들은 조롱했어요. 네가 뭘 어디 나가냐고. 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무슨 정신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건 알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딱 봐가지고 싸울 상대인지 아닌지 보고 내가 정하고 너 피해야 되는데, 이 싸우면 지는 거 그래, 무조건요. 칸난 목동에 불과한 자 아닙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막강한 이 군사,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우는 정신 나간 놈이라 했습니다.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직이 뭐냐면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양을 지키면서 곰의 사자의 그 모든 맹수 앞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걸 가지고 오늘 와 보니까 이 거대한 골리앗 정도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탱다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는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여러분 공부 다 잘하셨잖아요. 전교에서 1, 2등 했잖아요. 앞에 두 분만 깜짝깜짝했어. 아니 소위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저희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벼락치기에서 공부해서 물론 시험 볼 수 있지만 그거 얼마 안 가더라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저도 한번 벼락치기 했는데 이게 피곤해요. 공부하는 그 집중해가지고 딱 시험 보고 딱 끝나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벼락치기잖아요. 신앙이 벼락치기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 한번 가가지고 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주여 하고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쫙만에 내려왔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이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매 평범한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다윗 같은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 일이 아니라 이게 거룩한 여러분이 하는 이 일도 그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럼 힘이 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뭘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보기도 하고 명예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남편을 보기도 하고 내 자녀를 보기도 하고 아내를 보기도 하고 또 뭐 야망이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인생의 삶이 초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큰 위기의 순간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맨날 사는 게 바빠서 우리 인생에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파는 게 바쁘다고 사람들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계부 요새 가계부 쓰나? 가계부 써요? 안 쓰죠? 그래도 가계만 써도 그래도 이게 써봤던 뭐 이게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예.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금 안 돼도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예. 근데 맨날 이것만 쳐다보면서 이게 오늘은 돈을 좀 벌었네 못 벌었네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러면요 온갖 스트레스는 다 쌓여가지고 주를 믿어도 이 인상 쓰면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냥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모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 기독교를 더 공격하고 우리 신앙에 도전을 막 줄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계속 줄 겁니다. 그때 모두가 꿀머린 벙어리처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에서 기독교인처럼 당당하게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가 바로 내가 나타날 때라고 난 당당하게 밝히고 나가야 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다시 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치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나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놀라운 권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별 주목도 못 받고 좀 때로는 내가 봐도 좀 초라해 보이고 또 남이 봐도 나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 뭐 인생이 그냥 그래 별 용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다윗같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뭘까요? 다윗 같은 믿음이 그 믿음의 야성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잠자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깨부시고 승리하는 그런 기관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지 않아도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잠자는 다윗 같은 믿음을 깨우자. 깨우십시오. 네. 지금부터 조금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시고 조금 더 정진하시고 조금 더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 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